오늘은 맥주 히타 가지로 믿음을 가지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절로 전국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제 그저께는 전 세계가 요동치는 영국이 EU 유럽 연합 탈퇴를 하는 투표가 일어났고 탈퇴로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가르침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성도들의 믿음이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게 한다. 아멘. 70년대에 한국에 유럽연합이 그때 10나라가 안 되어졌습니다. 10나라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 종말 된다. 어떤 분은 85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봉해를 통해서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부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봉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EU 연합이 그때 10나라가 안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입을 하고 이렇게 10나라가 넘더니 지금은 28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 빨리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 세계의 역사 흐름을 성경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빨리 오신다, 곧 오실 것처럼, 몇 년 뒤에 오실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그렇게 붕괴하고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헌금 많이 하라고. 돈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으니까 놔두고 갈 거니까 헌금하라는 이야기죠. 이단들이. 그런가 하면 수년 전에 미국발 베리칩이 등장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에도 수많은 목회자가 베리칩은 마귀가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도 수출이 되어져가지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미국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목회자는 받아도 된다. 그리고 양분이 되어지고 한국에도 양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성경을 옛날에는 그 바코드가 저 그리스도다. 또 스위스의 대형 큰 그 컴퓨터가 저 그리스도다. 신용카드가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지금은 베리칩이 저 그리스도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거 받지 말아라. 그럼 저 그리스도께 속해가지고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해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 미혹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 13절을 근거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요. 거기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옛날에 몇 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경제수단으로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바코드나 대리칩이나 우리가 일상생활 경제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거 대리칩이 되고 그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한테 속여지고 적그리스도에 속여지고 내 영혼 팔아먹는다, 그건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들이.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거기에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 말은 그 언어에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그러잖아요. 그 사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우리 덕분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기름 나눴으면 우리도 모자라고 이해하고 안 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사러 가라. 이 사람은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갔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요 사다 요 말이 매매하다라는 그 어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다 매매는 분명히 용어가 달라요. 한글 표현은 달라요. 그럼 원어는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삶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를 샀다고요. 피를 피주고 내가 예수의 피로 주님한테 주님이 나를 사가지고 내 영혼 깨끗하게 하고 구원시키는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꼭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성경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이 그 유럽 공동체 연합에서 이제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연합으로 하다가 이제는 독립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종말 때에는 이렇게 생활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모습으로 계시록이나 어디니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는 주님 스스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서 있다고 해서 자꾸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인자가 올 때는,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세대, 그 세대가 노아의 때. 그리고 사람들은 노아 이외에는 노아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세대. 노아의 세대는 창세기 6장에 제약이 간영하다 그러잖아요. 죄가 쭉 많게 되는, 죄의 숫자가 많고 죄의 넓이가 넓고 죄의 높이가 높고 죄가 전 세계를 마치 우산처럼 엎어지는, 덮는 그러한 세대가 노아의 세대입니다. 그러한 세대 때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속히 온다 그러는데 속히, 속히라는 말도 원어에는 속히 빨리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는 준비된 그런 뜻입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 주님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신랑도 준비해야 되고 신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없이 결혼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신부가 준비가 돼야지.
신부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신부가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오셔서 신부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겨우 8명이라고 그랬어요. 겨우 8명. 숫자가 적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길인데 적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겨우 8명이었어요. 그거 적어요. 그럼 내가 8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8명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받고 믿고 살아가면 절대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하셨죠.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꼭 내 영혼 구원을 위한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이 안 되면 지옥 가잖아요. 마귀한테 가잖아요. 마귀 자식이 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원수잖아요. 하나님 원수한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마귀한테 하나님 원수한테 가는 이 영혼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길구,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믿음의 길구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그러한 성도 개인이 되는 거죠. 목사도 실컷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주의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로 자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가 세상의 축복의 성도고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유 10개국 되면 종로는데 그거 이제 그 다니엘서 10발가락 10뿔 시대를 들고 그렇게 점했어요. 그건 틀렸잖아요. 그 틀리면 뭐 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 전했다고. 그래 넘어가요. 성도들 다 그거 듣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내가 내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 내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안 되면 버림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에 믿는 믿음을 갖는 성도의 생활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맥주, 기타 가지러 믿음을 가지자. 맥주라는 말은 한글은 맥주라는 요 두
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히타라는 말은 맥주를 말하고 또 카지르라는 말은 추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추수하다. 맥주라는 말은 추수하다. 뭘 추수하느냐? 맥주라는 말은 밀을 말해요. 밀. 그 원어는 히타라는 말이 원어의 그 히브리어 뜻이 또 밀대는 이렇게 밀을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 싹에서 자라잖아요. 자라야지 나중에 밀이 위에 달리잖아요. 이 전체 이 대, 전체 요 밀대를 히타 또는 밀을 히타라. 그러한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타가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맥주 2번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맥주 할 때는 히타, 카지러, 카지러란 말 추수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맥주, 히타, 카지러. 그 다음에 단수로 히타로는 히타 25번 했어요. 밀가루 히타. 오늘 참 이제 두 번째 본문에 출애굽기 29장 2절에 그게 밀가루가 나옵니다. 그 밀가루가 히타라는 말이에요. 맥주라는 말이 요 밀가루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때에 그 히타 가루를 내 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제 그 떡을 만듭니다. 그 떡을 무교전병, 무교과자 그래요. 무교전병은 이제 아주 약간 요즘 우리가 전을 만들면 전이 아주 얇은 그런 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 음식 양식이죠, 양식. 그러니까 떡은 양식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이 제사장 임식을 할 때에 그걸 소쿠리에다가 강준에다가 담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라는 말은 히타라는 말은 밀가루 히타, 밀 히타, 맥주 히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글은 분명히 맥주라는 말과 밀가루라는 말과 밀이라는 말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원어는 동일한 히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그 30장 14절에 맥주 때에 루벤이 들여서 합한 채를 들고 왔는데 그걸 레아가 보고 자기 형님 되는 레아한테 라헬이 보고 형님 아들내미 맥주 합한 채 가져갔잖아요. 그거 내한테 주시오. 그랬단 말이죠. 야, 니가 내 남편도 뺏어갈 주제에 또 이거 합한제까지 달라타냐?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밤에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 합한제 주시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때가 야곱은 BC 약 2006년경부터 1859년 동안 살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 여태 맥주라는 것이 여태 벌써 등장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럼 맥주주는 모세 때에 하나님이 맥주주를 지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모세는 1446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인도에서 강제 생활하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1446년 이후에 이제 맥주절이라는 그 절기를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모세 때에 맥주절을 하나님이
그렇게 절기로 이렇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미 모세 이전에 560년 벌써 전부터, 야곱 때부터 매추 때에,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수확하는 때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라헬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러한 내용을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반체를 그가 얻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태된 자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를 여심에 잉태했는데 낳은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역대하 5장 1절 이하에 실제적인 장자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에브라임 찾아지만 장자의 그런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요셉의 그 자손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후손들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반체의 그 비밀은 다음에 하고, 지금 오늘은 히타 매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매축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매축절인데, 첫 열매의 복을 매축절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받아요. 그런데 요 받는 요 내용을 이 라헬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지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그 자손 대대로 가는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히타 이렇게 이제 야곱 때에도 이렇게 맥추 신앙을 가지는, 맥추의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생활을 저들이 했다. 그렇게 한 생활을 이제 모세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맥주절을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성문화시켜서 알려주셨다. 근데 이 맥주는 보리가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보리로 인식을 해요. 맥주 그러니까 보리맥으로 인식,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보리는 따로 있어요. 또 그 원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맥주는 밀을 말합니다. 이 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때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소례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무교병 만들 때 거기에 이 고운 가루 가지고 기름을 칠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 영혼 구원, 사람 몸 구원, 사람 전체 구원. 하나님은 성경에 8대, 흔히 7대 절기라고 하는데 레위기 23장에는 8대 절기입니다. 안식일까지 8대 절기예요. 이 8대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라 명하셨어요. 그럼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시키는, 영혼 추수하는, 영혼 구원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렇게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절기의 최종 목적은 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절기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세상에 머물러 있고, 절기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그럼 맥주절도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구원? 첫 열매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첫 열매의 그 의미의 축복을 우리 사람이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히타, 밀, 히타, 밀가루, 히타, 이 밀, 히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양식입니다. 양식. 그 밀, 양식을 먹고 히타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 밀, 히타를 먹고 살아가면 살찌우고 부귀하고 윤택하고 잘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밀을 먹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드려지게 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드려지게 되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밀을, 구약의 밀을 히브리 히타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밀을, 구약의 히브리 히타를 신약에는 시토스라고 그래요. 하늘의 밀이 그 밀, 시토스. 신약에는 밀, 계시록 18장 20장 계속 나오는 그 모든 밀은 전부 다 시토스입니다. 이 시토스, 이 밀이, 밀 시토스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생활 축복받고 능력받고 행동하게 되고 잘 되는지를 여기에 주님이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좋은 씨를 뿌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더 뿌리라니까 아침 일어나서 좋은 거니까 아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생긴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설명할 때 잘 때에 원수가 뿌렸구나. 가라지는 쭉쭉이를 말합니다. 쭉쭉이를 뿌렸구나. 근데 거기에 곡식을 시토스라 그래요. 그 시토스 곡식을 좋은 씨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을 두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좋은 씨를 곡식이라고, 이 곡식을 시토스라 한다. 이 곡식 시토스를 밀 시토스라 한다. 하늘의 밀이 할 때 주님 당신을 말하잖아요. 주님을 스스로 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시토스다, 밀이다, 곡식이다, 좋은 씨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곡식 시토스, 밀 시토스가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가서 알곡은 곡간에,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알곡, 요 알곡은 그 원어가 시토스입니다. 알곡 시토스, 곡식 시토스, 밀 시토스. 우리 사람이 밀이 되어져야 되고 알곡이 되어져야 되고 곡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곡이 되어지면 천국 곡간에 들어가지만 내가 쭉쭉이가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곡식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내용이 설명이 거기에 닥해요. 제대로 안 되어져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 3장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무르르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저들이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진노에서 배하도록 세례를 받도록 누가 너희들께 그렇게 받도록 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가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새끼들 하면 얼마나 이렇게 화를 냅니까? 요즘 사람들 얼마나 높아졌는데, 조그만 키에 거스른 소리 해봐야 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아주 사람들이 높아져가지고.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 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러잖아요. 왜 뱀들이라,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 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안 풀어져 있잖아요. 그거 누가 풀어내는 내용들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다, 독사의 새끼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도교인들은 제사장 사도의 후예들을 사도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왕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사도교인들은 다 부자예요. 그 이 땅에서 육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사도교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전체를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고 시토서가 되어 곡간에 들어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사람 죽지니가 되어서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시토서, 곡식, 씨 뿌린 위해서 곡식을 뿌리는데, 곡식, 시토서, 알고, 시토서, 알고는 뭐냐?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를 알곡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져서, 시토서가 되어서, 밀이 되어져서, 곡식이 되어져서, 곧 의인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간다. 십부에서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의인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리라 하시거든요. 그 십부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의인이냐 안 의인이냐, 의인이냐 불의한 자냐, 그 결론입니다. 그 십부인 비유의 목적이, 그 씨를 뿌리는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 주님 그때 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씨 뿌린 비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창세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의인되어, 알곡되어, 곡식되어, 시토서가 되어 구원받는 그 내용, 그리고 의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가는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인데 34절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하리라. 그 창세부터 감추인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시편 78편 2절은 옛적부터 우리가 창조 때부터 비유를 발표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씨 뿌린 비유는 주님 당시에 국한된 그러한 씨 뿌린 비유가 아니고 그 말씀은 이미 창세부터 시작해서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22장까지의 내용을 주님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했기 때문에 못 알아먹죠. 그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덮여져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맥주, 밀을 통해서 일부가 공개가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 뿌린 비유에 의인과 불의한 자 이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의인은 곡식, 그 곡식은 좋은 씨,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 좋은 씨는 곡식, 곡식은 시토스, 시토스는 밀, 시토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알고, 요 알곡을 시토스다. 그래서 내가 시토스, 알곡이 안 된다면 맥주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맥주 때 그 알곡, 내 영혼이 알곡이 되어지는, 내 영혼이 알곡이 되어지면 내가 합판제를 써가지고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장자가 되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되는 복을 받았고 요셉의 머리 정수리에 나시르 하나님께서 하늘복과 땅의 복을 그에게 임한다고 창세기 49장과 또 신명기 3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가 죽을 때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바라크 축복한 장면이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베라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속에 분명 시차는 600년, 700년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모세와 야곱 600년, 700년 시차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맥주, 히타, 가지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합한제를 그가 취하고 그 취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라헬을 하나님은 태에 물을 계시고 그리고 아이를 수태하게 했는데 태어난 자가 요셉이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애국 땅에 먼저 가가지고 엄청난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맥주의 믿음을 가진 자는 밀가루 히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이 맥주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그 맥주 밀인데 그 밀을 시토스라고 했다. 이 시토스는 밀을 시토스, 곡식 시토스, 이런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가 천국 가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에 가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서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 그 알곡은 시토스다. 알곡이 되어지면 곡간 들어가고 알곡이 안 된 진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린다. 쭉 보내버린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지고 삐까삐까 해가지고 복을 받고 지 높이 올라갔는데 죽고 나서 치욕벌이 들어가면 그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예를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가 고운 벼슬 입고 자식 옷을 입고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알에 연락하더라. 날마다 이 부자는 너무너무 세상 사람을 볼 때에 이거 성공적으로 이거 보여지고 잘 되어졌어요. 그럼 죽으니까 업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 알곡이 안 되어졌다. 시토스가 안 되어졌다.
곡식시도서가 되어졌다. 밀시도서가 안 되어졌다. 의인이 안 되어졌다. 천국의 아들들이 안 되어졌다. 그러니까 떡보이 같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밀시도서, 곡식시도서, 알곡시도서가 되어지는데, 이 알곡시도서가 되어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회개는 아무나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이 회개가 됩니다. 교회 가면 축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흥합니다. 일어납니다. 용기 가지세요. 몇시합니다. 성공적인 이런 말씀 들으면 회개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하면 성도들 개인에게는 쓴소리로 들려지는 말씀이 많아요. 자기의 잘못된 아픔을 말씀을 들으니까 쓴소리죠. 내가 잘못하는 거 그거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해결이 안 되고, 그래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들으면,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면 내가 잘못됐네? 그럼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잖아요. 그 해결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방향을 바꿔서 돌아간다. 아, 그게 해결이다. 아, 그것도 맞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말씀 없이는 방향을 못 바꿉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방향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 해결가 안 돼요. 그래서 해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알고 시토사가 돼서 밀이 되어 좋은 씨가 되어져서,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것이 어떤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무식하게 예수 믿는 거죠. 무식하게 예수를 믿으면 무식한 그 결과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못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으니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식을 버리리라. 호세아 6절과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을 성경 그대로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사 받았습니다. 이 홍해를 거두고 나와서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강나 생활하면서 저들은 원망합니다. 가난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들은 강야에서 소멸되어졌다. 소멸된 진 요것을 유다서 1장 5절에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멸했다. 아볼림이는 멸하다. 온 가족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지옥에 멸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요 멸망, 아볼렘이 지옥과 멸망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저들이 강제 생활할 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안 삽니다.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난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나쁜 윤리나 도덕적 나쁜 짓거리 한 생활을 해도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지옥 가는 줄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알았더라면 안 가죠. 그래서 시편 9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 내 도를 알지 못하여 멸하여졌다. 내 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도를 알지 못하여
들어가는 일,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지식을 알지 못해서 매력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맥주, 이 히타, 신약에서는 시토스, 밀시토스는 곡식시토스, 알곡시토스는 아곡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합당 열매를 맺는 알고 그 결과 알고 되어져서 의인 되어져서 좋은 씨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거든요. 에덴과 동산의 복 받는 사람들은요, 더러운 사람 받는 사람 아니에요. 깨끗한 자가 받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의 복 받는 사람은 왕과 같은 복 받는 거예요. 왕은 금은 보석도 다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금은 보석,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복을 받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다음에 에덴 원어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회개합당 열매, 깨끗한 알고 깨끗한 사람, 이 알고 씻어서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여기 회개합당 열매라 그래요. 열매는 칼포스라 그래요. 칼포스를 열매를 하는데, 이 칼포스 열매를 가실 칼포스라 그래요. 가시를 맺으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깨끗게 해가지고 가시를 더 많이 맺게 한다.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한다. 너희는 이제 내가 이제 바로 깨끗해졌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시를 맺으면 더 이제 깨끗게 해서 더 가시를 맺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가시를 맺는 내용이죠. 그럼 깨끗하게는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 말은 로고스. 제자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님은 3년간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이 잡혀에 가시기 얼마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3장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일러주셨는데 제자들 들었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 오리지널 들었어요. 들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죠. 세상 소리 들으면 깨끗하게 안 됩니다. 마음의 양식을 해가지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 철학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듣고 그걸 읽고 그걸 내가 듣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진 자는 주님 안에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거하면 구원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습이 안 되어졌을 때에 내가 방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 이 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합당하면 당연하다 이거죠. 말씀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 가시를 맺고 이 가시는 칼포스라고 그랬죠. 이 칼포스를 마태복음 3장에서는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칼포스다. 하신 거죠. 분명히 가실과 열매는 한글 표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칼포스입니다. 가실,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되어진 자를 가실이라. 이 가실을, 칼포스를 마태복음 3장에서는 열매, 칼포스.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어진 이 사람은 시토스 알곡이다. 복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번제단에서 자범죄를 사함받습니다. 자범죄 사함받으면 죄를 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바로 들어가면 죽어요. 왜 죽습니까? 더러우니까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 들어가서 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속도 그것도 다 씻는 거죠. 그 말씀을 씻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하라는 거죠. 이거 깨끗하게 돼야 진짜. 물로 말씀으로 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듯이 너희 내가 이러지 말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이 사람들은 알곡이다, 시토스다, 밀이다, 밀시토스, 알고시토스, 곡지시토스다. 우리 시토스가 되어지는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 의인된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창세기 3장은 의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의인이죠.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 의인, 깨끗하게 된 이 사람이 에덴과 동산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러워서 복받으러 가지 말고 그건 지옥과 지옥행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받는 깨끗한 자가 받는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 지옥 가겠습니다. 나 교만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살았잖아요. 초대교회는 우리들보다 더 믿음 잘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죽이잖아요. 믿음은 잡아가잖아요. 믿음은 돈 빼앗아가요. 재산 빼앗아가요. 그래도 예수 너무 잘 믿었잖아요. 말씀도 너무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문백성들이 칭송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고 의인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도는 전부 다 하교서잖아요. 하교서는 거룩하다 하교서 성도 하교서예요. 거룩하다 그 말이죠. 깨끗하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들은 문백성들 그들을 보고 다 칭송하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계속 믿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믿으려고도 안 믿잖아요. 왜? 말씀이 없는 기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땅에 기걸을 보낸다.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님이 아니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걸이다. 하박국 아모스 8장 11절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걸.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주님한테 들은 그대로 말하고 가르치세요.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쓰더라.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주님한테 들은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쳤어요. 세상 썩어진 거 말고 윤리도덕 철학, 세상적인 간접 그런 거 썩어진 거 말고 내가 성공한 거 썩어진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들어봤자 절대 사람이 깨끗하게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욕심만 생기지. 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더 욕심만 생기지. 남은 사람을 깔아뭉개고 집 밟고 그래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세상 모습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지. 그래 목사 세계도 그렇게 너무 많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너무 누가 좀 하면 막 집 밟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은 그런 같이 가죠. 그들은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릇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다. 사도는 주님한테 가르침 받았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다 대하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성경을 신혜님이 깨닫다 신혜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3년 동안 그걸 가르치면 됐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들에게 가서 합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고 안 믿잖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3년 동안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지의 글, 시편의 글, 그걸 주님께서 성경이라시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은 모세율법 성경 많이 나옵니까? 선지의 글 성경 나옵니까? 시편의 글 성경 나옵니까?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지니까 교회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욕 태바지게 먹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사람들 다 치우쳐놨어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강론에다가 강론,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을 율법과 선지의 글을 강론에다가 하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의 강론도 그 말만 나오지. 그 다음에 그 내용, 율법이 무엇이고 선지의 글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감춰져 버린 거죠. 감춰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에 그렇게 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그 사람 처음에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건 다 열리기 전에 튀쳐나가버린 거죠. 다 열리기 전에 나가가지고 주장하니까 그게 받은 그 말씀들은 기존의 교인들 말씀이 성경과 다르잖아요. 헷갈아 가버리는 거죠. 영적 빨리 들어가버려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 다 바뀌기 전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가 예수라고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 이단이라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감춰진 이 말씀이 열려지야 된다. 이게 열려지려면 원어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열립니다. 표기가 다른데, 한글 표기가 다른데, 알곡 다르죠? 또 곡식 다르죠? 또 밀 다르죠? 똑같은 원어 한 개인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요게 싹 조립이 되어졌을 때 매출한 밀을 말한다. 어떤 밀이냐? 포도주 틀에서 갈아가지고 밀이 갈리려면 굉장히 많이 생명이 있다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갈아가지고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는 자기 모양도 없어요. 행체도 없어요. 동그란 것에 담기면 동그란 모양이요. 네모칸 그릇에 담기면 밀가루의 모습이 네모칸이 자기 모습이 없어요. 주님은 자기 행체도 주님 자기 모습이 아닌데 아버지 모습이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주님의 행성, 주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가지게 되어질 때는 밀에서 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타 이 밀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첫 열매로 드려지는 이런 내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누다 아사프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 가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밀이다. 하늘의 밀을 씹어서 곡식을 뿌렸다. 좋은 씨를 뿌렸다. 그 좋은 씨가 곡식이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그 곡식을 씹도스다. 밀도 씹도스다. 밀 씹도스를 회개의 합당 열매를 맺은 자는 알곡 되어 곡간에 들어가는 이 알곡이 씹도스다. 그럼 이 알곡 씹도스 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회개의 합당 열매는 칼포스다. 칼포스는 가실 칼포스, 열매 칼포스, 가실 칼포스. 그 가실은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되어진 자를 예수님은 가실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자가 몇 주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몇 주의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더러운 사람 죄인이 아니요 창세기 2장의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된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이 창세기 2장 사람 아담에 되어진 자는 이 땅을 살 때에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고 죽으면 천국 복관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로 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년에 구원받은 이 길로 우리는 가는 신앙 중에 하나가 이제 맥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맥주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